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평상시는 사이좋게 오밀조밀 앉아 계셔도 좋겠지만 특별한 때니만큼 이렇게 듬성듬성 앉으시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며 가정에서 이 시간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감동과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주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 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헌금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과 구약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가 2개의 동전을 우리 주님께 성전에서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드린 2개의 동전, 그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이 언급은 어떤 장소, 종교적인 모임이건 예배당이건 어떤 곳이든지 이 돈에 대한 언급은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설교자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헌금 설교를 많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헌금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 또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하여서 성도들에게 헌금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 또는 설교자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들 성도들 앞에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를 흔쾌하게 아주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만큼은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듣고 도전을 받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 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과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길, 축복의 채널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8장에 이어서 오늘 또한 9장에서 헌금의 원리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로 15절까지 저희들 말씀의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여러분, 이 1절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는 일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비교한다면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잘하는 교회구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9장 서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이 8장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열정, 그들이 궁핍함 가운데서도 넘치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난 8장
2절과 3절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9장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보면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본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해서 칭찬에 뒤지지 않도록 칭찬을 잔뜩 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체면이 떨어진다. 자, 여기 2절 하반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에 이빨린 자랑만 하고 실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자랑한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헌금에 있어서만큼은 본이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헌금은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들의 직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13절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질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4대 의무가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드림의 직무, 즉 헌금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전에게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 말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리지 말라. 자, 이런 자세로 드리지 말 것, 부정적인 측면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혹시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 3가지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자, 그럼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면, 첫 번째, 이게 5절 마지막 끝부분에 어떤 자세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탐욕으로 드리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탐욕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 의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교회 목사나 어떤 사역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칭찬을 받기 원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탐욕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 배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큼을 드렸으니 더 많은 복을 우리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조건부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물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 탐욕의 원리로
탐욕의 이 원리가 아니라 탐욕의 마음, 탐욕의 동기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은연중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저의 사업이, 저의 생계가 참 어려운데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저희 가정에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이만큼 꼭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측면으로 물질을 드리는, 탐욕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상 29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들이 드린 물질에 어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과 은과 많은 보석과 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다, 되돌려 드린다는 개념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거래하는 식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탐심으로 드리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자, 여기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혹시 지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 요즘 시대는 씨앗을 뿌릴 때, 씨앗 뿌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정말 귀중한 그 종자를 뿌릴 때 이 종자가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또는 가뭄이 들어서 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워가지고 한 대를 뿌려야 되는데 절반만 뿌린다면 추수 때 거두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비유로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종자가 아까워서 조금만 뿌리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거둘 때도 조금밖에 못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이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그 이상의 금액일지라도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흔쾌하게 기쁨으로 풍성하게 더 많이 드리라는, 마치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8장에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풍족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아까운 마음으로 이 돈이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 내가 원하는 좋은 물건 살 수 있을 텐데,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여행을 가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왕 드릴 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이번 주 세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 세 번째가 어떤 것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헌금하니까 나만 안 하면 부끄럽고 겸연쩍으니까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남들 다 하니까 그게 억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수완이 좋아서, 아니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겹쳐서 수입이 많아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해서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못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한다면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기뻐서 야 그만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여기 세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드리지도 말아야 되겠고, 인색하게 드리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마지못해 눈치 보며 아까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데 라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즐거이 드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드리지 말고, 두 번째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세 번째는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드릴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준비해서 드려라. 자, 3절, 4절, 5절을 동시에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도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호환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호환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호환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에 신경 쓰다 보면 헌금을 얼마는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있는데 헌금봉도 챙겨오는 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더 잘하려면 아예, 오늘 이 마이크가 자꾸 신경 쓰여요. 아예 봉투를 집에다 갖다 두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 즉흥적으로 지가 불러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인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생업을 축복하셨으니 이번 달엔 특별히 또 더 많은 보너스까지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건강하게 잘 퇴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액수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정성,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를 낼 때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 드릴 때는 야, 넌 그거밖에 못 드리냐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자세는 첫 번째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된 마음으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성도들은 빳빳한 돈으로, 새 돈이 있으면 그 돈 안 씁니다. 다 모아뒀다가 헌돈은 내가 쓰고 새 돈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새 돈이나 헌돈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빳빳한 돈이 나오면 이 바람이 막 바뀌어져요. 빳빳한 돈이 있으면 잘 챙겨뒀다가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 때 우리 손주들에게, 가족 친척들에게 세뱃돈 은행에 가서 왜 신권을 바꿔옵니까? 애들에게 세뱃돈 주는 것도 신권으로 바꿔두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깨끗한 돈으로.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까? 풍성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리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력의 이상의 것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도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조만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조도 드리지만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기타 등등의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헌금 보고를 받지 않아요. 한 달에 몇 차례씩 받습니다. 이름과 명단, 액수를 다 봐요. 그렇다고 저 만날 때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헌금 조금 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성도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제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직장의 여건, 그분의 사업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성도가 물질을 드리면 이 성도가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힘에 지나도록 많은 물질을 드렸구나. 또 어떤 성도는 조금밖에 못 드리면 조금 드렸다고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구나.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그 성도의 드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풍성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께 많이 드릴 때 그 마음이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지갑의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깜빡 잊고 반바지 속에는 포켓에 이 지갑이 있으니까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그 침례를 베푸는 분이 말하기를, 아니요, 지갑 꺼내지 말고 오늘부로 당신 침례를 받으니까 당신 지갑도 침례 받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라.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긍정적인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헌금의 태도는 어떻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풍성히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심이다. 머리,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죄인됨을 알고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회심해야 되고, 가슴으로 죄를 회개하고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돈지갑의 회심도 필요하다. 즉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청지기의 자세, 그런 정신적인 드림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이 즐거운 마음이란 액수가 많을 때 즐겁고 조금 드리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을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그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과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드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될 것,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탐욕으로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인색하게나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드리지 말라. 마지못해 드리지 말라. 그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준비해서 드려라. 풍성하게 드려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헌금을 드린 성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세 가지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결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첫 번째, 그 헌금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7절 하반절에 찾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몇 번입니까? 3번. 4번인가요? 모든 은혜를,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능력 있는 물질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에서 탐심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6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우리가 드린 그 씨 뿌리는 헌금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번성케 해주신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탐심으로 give and take, 무엇인가 받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태도로 물질을 드리면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늘어나게 하신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방금 저희들이 10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은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의의 열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정적인 자세로 물질을 드릴 때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 물질을 드렸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드렸을 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 헌금은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다 또는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장 5절에도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8장 19절에서 드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헌금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바울이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액수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을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탐심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줄 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갚아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모습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도 감사요, 말 그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떡반죽 그릇에도 넘치도록 그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전에게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 드림의 축복의 결과 열매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긍정적인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구제헌금으로 모아서 디도와 또 다른 형제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그 성도들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들을 생각하며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3주 전인가요? 김종옥 선교사님이 오셔서 몽골 선교에 대한 보고, 저희 교회가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을 특별히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택시 목사님 사택이 너무나 허름해가지고 겨울이면 너무나 춥고, 이 예배당이 이 단열재가 안 들어간 그냥 아주 싸구려 물건 그런 걸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추운지. 근데 이 단열재를 하고 벽을 다시 외벽을 했더니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좋다고 할 만큼. 목사님 사택도 셋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따뜻한 물 나오고 수세식 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다고 그 선교사님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그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셨을 때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몽골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을 보냈을 때 사택을 다시 짓고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꾸미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참 잘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들지 마음속에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바로 이
14절에서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결과는 결국 다른 사람이 그 물질에 도움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을 주시고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입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세 가지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세 가지 이런 자세를 드리자.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선교헌금을 드리든 구제헌금을 드리든 건축헌금을 드리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심을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964년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읽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 다 읽어봤죠? 자, 이 이야기는 간단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나무와 함께 자랍니다. 어려서는 그 나무 곁에 가서 그늘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 나무 밑에 가서 쉬고 그네도 타고 놀고 그 나무와 함께 친구 삼아 놀다가 어느덧 이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이 청년이 되어서 이 청년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무가 말합니다. 얘야,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소년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옛날에 그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밑둥지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베어서 배 타고 멀리 갔다 왔으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나무는 이 노인 할아버지에게 옛날에 그 친구였던 소년에게 앉아서 쉴 의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노년은 그 나무와 함께 자랐고 배를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나무는 이제 베어져 버렸지만 밑둥만 남은 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무는 이 할아버지에게 옛날에 그 꼬마 친구에게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넉넉한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년처럼 이 나무로부터 쉼을 얻고 필요하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고 멀리 갔다가 모든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에도 나무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만 여전히 나무는 밑둥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해 주는 이 나무와 같은 주는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무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소년처럼 그 친구와 같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멀리 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제는 일생이 다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와서 그마저도 밑둥만 남겨있는 이 나무에 걸터 앉아서 쉬는 여전히 돈만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무엇인가 풍성하게 넘치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드림은 우리 성도의 직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 안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직무입니다. 11조만 드린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절에 네 번의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려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림의 원리, 이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